네, 오늘은 이제 기쁨 회복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쁨 회복 두 번째, 태도가 고도로 결정한다. 사실 이 시리즈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봤어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집 가까운 사람이 지각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집 가까운 사람이 항상 늦어요, 그죠? 집이 막 1시간씩 막 먼 사람들은 거의 안 늦는데, 이제 집이 아주 가까워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늦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 왜 그런지. 자,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나 한번 보세요. 네, 한 번 더. 잘렸다. 네. 한 번 더 보세요. 원래 이렇게 느려요? 내가 드린 거 이렇게 안 느린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집 가까운 사람이 느린 과학적 근거가 돼요? 네. 밑에 영어로 살짝 써 있는데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거는 이제 뭔가 굴러 내려올 때 가속도와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빠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거의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아무리 그 거리가 짧아도 늦게 도착하고, 가속도가 많이 붙지만 거리가 멀면 또 좀 늦게 도착하고, 이제 조금 거리도 좀 짧으면서도 가속도가 붙으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이게 바로 이 실험의 목적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정말 거리가 가까운데 지각하는 사람 왜 지각할까? 이거 분석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 계산을 할 때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면 한 5분이면 간다 이렇게 하지만, 가다가 누구 만날 수도 있고, 버스가 빨리 안 올 수도 있고, 또 가다가 혹시 뭘 집에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한 해봐야 5분 정도 늦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늦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지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늦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약간의 변수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미리 출발하면 되는데, 저런 변수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늦는데 한 5분, 3분 이런 식으로 맨날 늦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찍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찍 가서 5분 기다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딱 맞춰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5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습성들이 이제 늦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지각에 대한 반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늦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늦었어요. 왜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버스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버스가 뭐 이렇게 좀 한두 대가 밀려가지고 뭐 좀 딜레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변수로서 자기가 늦은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확 늦을 때 막 30분, 막 1시간 막 이렇게 늦어버리면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해봐야 5분, 뭐 10분, 3분 이렇게 늦으니까 죄책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해봐야 조금밖에 안 늦으니까 계속 지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을 제가 여러 글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이 글들 중에 이 한 가지 글이 이거 다 설명하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동생한테 그랬대요. 나 이번에 지각에 대한 글을 쓰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잘 쓰겠네. 형 전문가잖아. 맨날 늦는다는 얘기죠. 맨날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글을 쓰는 형이 발끈해가지고, 야, 난 요즘 거의 안 늦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형 그게 문제야. 거의 안 늦는 게 아니라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도 나는 거의 안 늦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시간에 대한 태도하고, 시간에 대해서 절대로 늦으면 안 돼, 절대 늦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제 시간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생각의 차이가 살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 늦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늦는 사람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은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영어식인데 앞에 AT를 바꾸고 AL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알파벳 하나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차이를 내면서 이제 입에 이렇게 붙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 이제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 쉽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기성 목사님의 크리스천 임팩트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순결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재능들과 성품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내왔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펙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안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갑자기 늘릴 수 있어요? 뭘 바꿔야 돼요, 뭘? 여러분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뭘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다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태도로 바꾸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속에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만 바꾸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공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만 바꾸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없지만 진짜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딱 태도라는 건데, 지금 당장 바꾸면 지금 당장의 인생의 고도가 바뀐다. 그게 바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지그지글러 이 사람만 했냐? 아니에요. 찰스 슈린돌이라고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라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그 태도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유명한 상담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태도로 바꾸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태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생명사역 책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챕터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말을 다 포함하고 훨씬 더 세세하게 지금 권성수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40분 되는 설교를 분명히 안 들을 테니까 3분짜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매주마다 올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1분짜리 만들어야 되나? 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어른들도 들으시면 유익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유익해요. 그럼 도대체 이 중요하다는 이 태도가 뭐냐? 태도의 정의가 뭐냐? 태도는 한마디로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태도로 보여요. 눈에 보여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인데,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 말은 말이 좀 어려서 그렇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태도거든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그냥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던가요? 운동 경기를 해도, 골프나 이런 운동 경기를 해도 굉장히 뭔가 말 그대로 정말 후리하게 막 앞에 막 티셔츠도 막 확 열고 뭐 아주 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모자 똑바로 쓰고 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삶이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하고 뭔가 그렇겠구나. 저 사람은 뭔가 굉장히 틀에 짜여진 어떤 이런 삶들을 살겠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평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모습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한 명만 올라와 볼까? 한번 보면 나만 알 수 있나? 다 알 수 있을 거야. 옆에서 제 옆에만 서가지고 제가 막 설교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계속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가만히 그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하고 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어떤 분은 예배 중인데 설교 중인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축구 경기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원투어를 하면서 청년들 좀 만났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작년에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너무너무 낙담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한들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심각한 고민이 들었대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 말씀 붙들고 해야 되겠다. 힘이 났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해서 자기 이번에 시험 붙었는데 나한테 꼭 밥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밥 얻어 먹었어요. 대체로 제가 사는데 그날 제가 얻어 먹었어요. 제가 산다고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을지.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어딘가 누군가 앉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팍 심기는 거예요. 그거를 결과를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지금 알 수 있다니까. 어떤 태도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청년도 이번에 다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오랫동안 몇 번을 떨어지고 매번마다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붙여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기특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점점 떨어지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근데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딱 달려들었는데 가장 힘이 됐던 게 금요 기폭 때 기도하고 공부 다 마치고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를 엄청나게 쓰는데 그러면서 밤에 오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금요 기폭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들었을까 상상해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지금 그 태도만 봐도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태도예요, 태도. 그게 마음의 표현이거든, 마음의 표현.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은 이 태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도는 투다 이렇게 써요. 투다. 투. 말투. 행동투. 이런 걸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식으로 표정을 짓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게 다 사람마다 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들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말을 뒤집거나 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 끝에 항상 쏘고, 그러면 그 쏘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웃어요. 왜 웃는지 알아요? 놀래서 웃어, 놀래서. 너무 쏘니까. 깜짝 놀라서 웃는다고요. 근데 그게 재밌어서 웃는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계속 모든 말의 끝에는 항상 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고도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서 다 묻어나잖아요. 항상 뭔가 공격적이고 자기 위주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금방 보인다고요. 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거고 여러분 아주 근처에 있는 거예요. 내 말투, 내 표정, 내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나를 돌아보면 내 태도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러고 나면 내 고도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아주 중요한데 이 말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로 쓰면서 했어요. 자,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여드릴 건데 이 말씀에서 태도가 어떤 단어로 번역됐나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어떤 말이 그 태도일까요? 어떤 단어가? 자, 크게. 네, 맞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NIV를 한번 볼까요? 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저 대시 attitude겠죠, 당연히. attitude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신 그 태도 같아야 한다, 네 태도가. 그럼 이 태도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1절과 4절 사이에 나오겠죠. 앞에 1절과 4절의 얘기를 쫙 하고 이게 바로 네 태도가 돼야 돼. 그리고 이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였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태도를 너도 가져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태도가 뭔지가 중요한데 일단 그 태도를 가진 결과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자, 2장 4절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4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에 이야기한 태도들을 잘 가져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앞에 태도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태도를 가지면 너희 기쁨도 충만하고 내 기쁨도 충만할 거야. 근데 너희가 반드시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태도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 2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권면이라는 태도가 있어요.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뭔가 격려하는 건데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진 형편을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격려하는 거, 권면하는, 이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죠. 위로를 하는데 그냥 위로,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는 거, 이것을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방에서 여러분 사랑방원들 언제 만났어요? 금년에 만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서로 아픔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면 기도해 준다고요. 날 언제 봤다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요. 같은 어려움을 품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물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를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저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저 단어 자체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말로는. 원래 저 단어가
단순히 긍휼이 아니라 긍휼, 사랑, 위로 다 포함되어 있는 여러 복합적인 단어인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 어린 내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의 말, 또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말이 자비랑 또 연결돼요. 자비는 그 사람을 뭔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과 자비는 친구예요. 친구 서로. 긍휼, 자비 이런 거.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권면 좀 잘렸어요. 자, 권면은 위로와 함께 건네는 격려. 그냥 격려가 아니라 위로와 함께 격려하는 것. 사랑의 위로는 사랑 가득하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주 안에서 가족된 것을 서로 나타내는 것. 긍휼의 자비, 진심을 담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있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경험하는 거.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 나름대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격려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 거. 성령 안에 교제하고 이거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긍휼 안에서 자비, 은혜를 누리고 이런 거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너희 안에 있거든. 너희 안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너 혼자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2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3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죠. 이거는 소극적으로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장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점이 없는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겸손의 반대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겸손이 진짜 겸손되려면 겸손이 아닌 것과 비교를 해야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흰 색깔이 진짜 흰색인 것이 딱 눈에 보이려면 검은색과 딱 비교하면 진짜 흰색이네, 금방 알잖아요. 검은색은 진짜 검은색이네, 금방 알고. 그런 것처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이에요.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해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면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은 공허한 교만, 공허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허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겸손의 반대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 이기적인 욕심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겸손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공허해, 있지도 않은데 막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하면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으면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딱 비교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태도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새로워요 아니면 식상해요? 새로워요, 식상해요? 괜찮아, 얘기해도 돼. 식상하다고 해도 돼. 새로워요, 식상해요? 엄청 식상하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겸손하라, 우리 맨날 듣는 말이잖아. 겸손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 맨날 듣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실천한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가 별거 아닌데 이 두 가지 태도를 내 삶에 가져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태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태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로 그 태도가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5, 6절이에요. 한번 5, 6절 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태도를 품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누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번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흘려보내지 못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 그 자체신데, 하나님 그 자체됨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을 흘려보내라. 근데 이것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사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됨을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니까 흘려보낼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 그 자체신데도 이보다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또 2장 7, 8절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양을 그냥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그 자체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100%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100%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되셨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신 것이 죽고 복종하는 것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됨에 그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진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겸손과 큰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으며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태도,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 이런 겸손을 보이신,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신 이 예수님의 태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기서의 이름은 아무개야 하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위엄과 직책과 지위와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는 칭호예요. 칭호.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그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까지,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별로 주로 섬기지 않고 별로 경배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예요. 태도. 중요한 두 가지 태도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라.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섬겨라요. 두 가지 태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이시고 그 태도를 보이심을 통하여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셨는지를 오늘 말씀드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큰 위엄과 칭후와 그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본이 되셨잖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잖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셔서 이렇게 되셨잖아. 너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져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다면 그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너희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힘주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한 청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어느 달에 7만 원 11조일 때 7만 원 11조 한 거예요. 그럼 그 달에 수입이 언제인지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겠죠? 7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학원이 문 닫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대로 가다가 학원이 문 닫겠다. 주변에 학원들 다 힘들고 문 닫는 학원도 실제로 있고 이러다 문 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처음에 이 학원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생각이 나더래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딱 붙들고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상황도 어렵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애쓰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집을 지어야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더 나누고 용서도 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밤늦게 끝나도 이 마음의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막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지났는지. 그런데 지나면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1조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알게 됐는데 매달마다 신규 회원이 있는 거예요. 매달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껏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었구나. 하나님 위해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는 태도로 학원의 일을 감당해야지. 뭐 바뀌었어요? 학원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나요? 아니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유명세를 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딱 그 순간에 태도 하나 딱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멀어요. 집이 멀어서 차로 와도 40분, 50분이 걸려요. 멀어서 못 가. 멀어서. 새벽기도 멀어서 못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방에서 나도 간다, 너도 간다. 집이 멀면 아침에 대중교통이 없으면 카풀에서 오면 되지.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분위기가 사람방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점점 우리 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안 오면 벌금 10,000원. 근데 그 얘기를 한 친구가 첫날 스케줄상 못 오는 스케줄이야. 10,000원 내고 시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자기가 10,000원 내고 시작한다는데. 신년 특세 전출 그 사랑방.
어느 한 순간에 말 한마디로 태도 하나만 딱 바꾸면 성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고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요? 여러분은 얼마나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식당에서 일했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일할 때 제가 재밌는 걸 느꼈는데 딱 5명이 일합니다. 주방에서 딱 5명. 주방에서 5명 일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해요. 딱 5명이 12시간 일하는데 그 5명이 다 역할이 있어요. 5명도 여러분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 보스가 있어요. 사장님. 이분은 뭔가 중요한 일이나 이럴 때만 이렇게 딱 말을 던지시지 거의 침묵하시고 그냥 이렇게 본인 일만 싹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일을 누가 하냐면 실권자,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매니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실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 2명 뭘까요? 겉절이 그냥 일하는 사람. 전 뭐였을 것 같아요? 저 겉절이. 저는 무슨 실권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부도 할 줄 모르고 좋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저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겉절이 일. 이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 근데 이 5명이 다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해보면 알죠, 회사에서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일이 있어요. 낀 일. 이 낀 일은 내가 꼭 할 필요 없어. 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5명이 일하잖아요. 5명이. 근데 5명이라면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대할 때 그 사람마다 다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일들을 기꺼이 맡아서 눈에 보이면 무조건 하고 다 힘들죠. 다 힘들어. 하루에 음식 하나가 8불, 9불, 10불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4,000불을 찍어요. 4,000불을 12시간 동안 4,000불을 찍는다고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무 감각이 없군요. 손님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계속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2시간 내내 앉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해봐야 밥 먹을 때 한 10분 잠깐 앉아있는 거 말고는 계속 일해야 된다고요. 4,000불을 하루에 찍는다고, 하루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려면 다 힘들어요. 다 몽땅 다 힘들어. 체력이 다 고갈이 되죠. 근데 사이에 낀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니야.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딱 보면 여러분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남들도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제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그 일을 기꺼이 짊어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처럼 기꺼이 그런 사람이길 바라요.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지금껏 경험한 바로는 상당수가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가 내가 꼭 책임이 아니면 가능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은 도망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룬디 단기선교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은 몇 번 단기선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야기 듣고 세기 시작했어요. 몇 번 갔다 세보니까 19번 갔더라고요. 제가 단기선교 19번 갔는데, 동신교회에 갔을 때는 동신교회는 다 훈련 받아서 가잖아요. 훈련 안 받으면 단기선교 못 가잖아요. 그냥 다 훈련 받는 사람이 가니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때도 여름마다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단기선교 가면 자잘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숙소 정리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챙기려고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 그런데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말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고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뭔가 얘기를 딱 떨어지면 눈치 보면서 뒤로 싹 빠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몇 명 안 돼서 눈에 다 보여요. 특히 사역자의 눈을 보면 다 보인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그런 친구들 벌써 10년, 어떤 친구는 15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금방금방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면 세상 속 영향력이 그렇지 않았던 친구랑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이 있을 때 섬기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건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은혜는 하나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섬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 누군가 뭔가를 얘기하면 정말 냉철하고 시크하게 평가를 딱 해요. 어떻다,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까지 좋은데 그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시크하게 이렇게 냉철하게 보니까 각 사람마다 배울 게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 성장을 안 해. 성장을 잘하진 않네. 냉철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딱 잡아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성장하죠. 예리하게 판단하고 딱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성장하니까 정말 많이 성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단만 하고 깎아내린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겸손하지 않으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마음이 없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고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태도가 바르게 된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권성수 목사님 지금 매주 주일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오늘까지 하셨고 다음 주 7번 하면 끝나거든요. 이제 아마 곧 책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마 정말 태도가 바르게 된 분이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찾아볼 거예요. 고 목사님이 이 태도에 대해서 무슨 설교하셨나, 태도가 중요하다는데 내가 내 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생각하면서 찾아보실 거라고. 태도가 바르게 된 분이라면 찾아보실 거예요.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듣고 흘려 넘기지 말아요. 들었으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닮아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높은 고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힐 거예요. 장애물에 부딪히면 여러분이 가진 태도가 딱 드러나요.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도망가거나. 만약에 그러면 그 장애물은 여러분 앞에 항상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넘어버리라, 내가 이거 한번 뛰어넘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걸림돌을 내가 한번 디딤돌로 삼아버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저 앞에 나와 진심을 다하여 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대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으면 때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태도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꾸준히 바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일반적인 측면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태도를 강조해 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이 태도의 변화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태도, 누가 봐도 따르고 싶은 태도, 리더의 태도,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귀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